네, 함께 하신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을 아가페토스, 클레토스, 하기오스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좀 잘 안 와닿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신분 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세 가지 존재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서 그냥 헬라어로 했습니다. 이참에 그냥 그죠? 아가페토스, 클레토스, 하기오스 이게 다 성도를 부르는 형용사인데요. 다 OS로 이렇게 끝나요, 그죠? 그래서 명사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아가페토스는 사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 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 하기오스는 성도 혹은 거룩한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짧아서 한 거고. 아가페토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지만 그냥 사랑인 자 그대로 하면 형용사니까 그죠? 사랑스러운 자 그런 거고요. 클레토스는 클레토스 하나님이 부른 자 앞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페토스도 앞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그다음에 하기오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한 자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어떤 존재를 잘 표현한 형용사 셋인 것 같아서요. 오늘 5, 6, 7절을 다 대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죠? 그를 디아호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취했습니다. 뭐를요? 카리스와 은혜죠. 그 다음에 아포스톨레 여기 사도직입니다. 그죠? 사도직 은혜와 사도직을 그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아포스톨레, 카리스 이 카리스는 우리가 이미 다뤄본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도 함께 다루었던 것 같아요. 잠깐 언급을 하면 카리스 5463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가볼게요. 카이로에서 왔네요. 그죠?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479에서 나온 말인데요. 카라, 이것도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카리스가 흔히 우리가 알기로 이제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요. 카리스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베푸는 기쁨, 행복, 선물 이런 거를 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에 해당하고요.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 불교 쪽에서 좋아하는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카리스입니다. 근데 그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십자가에서 가장 구체화됐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은혜이고 그 십자가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 곧 은혜고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가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밑에 더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뭘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란 얘기야 도대체. 그죠? 믿음으로? 근데 그래서 오늘 잠깐 보면 은혜를 인하여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역격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은혜로라는 얘기예요. 수단. 역격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은요. 디아 믿음은 소유격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그 믿음의 원인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통로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요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 구원을 선물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소유격을 쓰고 있고 믿음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의 원인이 은혜라는 거죠. By grace, through faith.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은 은혜고 통로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살펴볼 본문이지만요. 그냥 잠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니라.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한 번 더 가볼게요. 사실 뒤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서신서 앞에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결론을 다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꾸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또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가볼게요.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은혜의 영광,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에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폭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찬송이 담겨 있고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라는 거는 이런 감사와 찬송을 만든다는 건 진짜 많은 종교에서도 뭐 진리를 말하지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죠. 참 진리는 그래서 그 영에서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은혜와 아포스톨레, 그러니까 카리스와 아포스톨레를 카이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게 중언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중언법, 중복되는. 그래서 은혜와 아포스톨레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걸 번역도 할 수 있다면 사도 직분이라는 은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본다면 사도가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카리스 아포스톨레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원인자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운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전개 과정이 언제 갈라디아서 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아무튼 나의 사도됨은 그냥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계속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다메섹, 우리가 도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빈 얘기도 나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내가 받았습니다. 뭘요? 은혜와 아포스톨레. 그러니까 아포스톨레라는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뭘요? 그 다음에 에이스, 목적이죠. 그죠? 에이스, 뭐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그러니까 사도 직분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 목적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에이스가 나오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믿어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긴 소유격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내가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의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죠?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 유명한 피스티스가 나왔네요. 그죠? 이제 뒤에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할 텐데요. 우리 피스티스 많이 다루었는데, 믿음이라고 소위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 하면,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죠?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혹은 어떤 인물을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상을 믿는 거라고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혹은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념 따위를 받아들인다, 따른다 라는 것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있는데, 일종의 이념이나 이렇게 신념 비슷한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인간의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이라는 자체가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한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내가 뭐 이렇게 머리에서 구상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선물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그게 계시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어떤 신뢰, 어떤 이념 이런 걸 받아들인 거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계속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뭐 애워도 좋을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자주 반복되니까. 글씨가 크네요. 그래서 밑에 가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에 가보면 뭐라 그랬죠? 갈까 말까 여기? 가죠 뭐. 어디 갔어? 하나님의 아들의 여기 소유격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을이 되면 뭐라게 되나 대상으로서 믿음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믿음, 내가 어떤 인물을 신뢰하거나 따르는 정도.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은 얼마든지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념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근데 그거 사람들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틀린 믿음 가지고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눈으로 나중에 집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죠. 뒤에 앞에는 명사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여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라. 여기 나의 믿음이 의인화 되어 있죠. 그죠? 아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아예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아예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죠? 율법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게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죠? 믿음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7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매인받지 않고 자유한 삶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아무거나 이렇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어로 하면 그죠 오브잖아요. 오브가 동격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이요. 충성이신 할 때 충성 믿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는 뜻도 동시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정의도 여기에 딸려서 오는 거죠. 그죠? 후파코에라고 돼 있는데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그리스도가 말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아무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따른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파코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듣다에서 경청이라고 여기 밑에 돼 있는데 그죠? 원래 듣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가볼게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 더 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좀 표현이 듣고 믿음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가볼게요. 두 가지가 두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얘도 물론 의역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보면 둘 다 명사예요. 그죠? 듣고 뭐 믿는 그런 동사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명사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들음이죠. 믿음이고, 그죠? 들음의 믿음. 들음, 믿음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듣고, 막 누구한테 들어주고 믿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들음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들음. 그냥 들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오늘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순종. 그 말은 믿음의 들음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 뭘 듣냐 이거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말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어떤 방향이 같아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따라가도 엄한 곳에 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뭘까요? 뭐 어릴 때 여러분 그런 분 많더라고요.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쫓아갔다가 알고 봤더니 그냥 그죠? 그런 번역을 이렇게 도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죠. 도가도 아니고 원어에 보면
피스티스에 그냥 원어에 보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종,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그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얘기고요.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좀 공통점이 쭉 나올 거예요. 앞에 도의 순종, 믿음의 순종, 들음의 순종, 뭐 이런 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목적으로 하여, 원어를 보면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라. 진리의 순종, 여기는 진리의 순종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곧 진리의 순종이고, 또 믿음의 순종은 또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진리의 순종이고,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보면 로마서 10장 16절 가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죠? 어떤 복음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가볼게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벌 내시니, 이때 복음은 예수의 복음의 순종을 다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그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속격이라고 하는데요. 동격의 표현이기도 하고 기연의 속격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는, 그래서 믿음에서 기원하는 순종,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건 소유격이라는 게 같은 동격을 뜻하기도 하고, 기원을 나타낸다고요. 오브가.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기원한다고요. 순종이 그냥 막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함께 한자도 같이 본 것 같아요. 그죠? 따를 순이라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 내천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머리에 혈자가 들어가 있어서 머리를 따르는 건데,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머리를 따릅니다. 그게 한자로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머리를 따르는 거를 성경에서는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건 뭐예요? 이게 에이미, 호스 에이미, 영어로 여기서는 안 나왔네요. 잠깐 이게 좀 공간을 차지해서 제가 없애버렸는데, I am what I am 이렇게 되죠. I am that, I am 그하고도 같은데, 출애굽기에 나온 표현이기도 한데, 내가 나 됐대요. 그러면은 내가 나 됐다. 언제는 뭐 나 아니었나, 그죠? 근데 지금의 나하고 과거의 나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지금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나는,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나는, 뭐 열심히 특심이어서 많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참된 나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근데 갈라디아서 가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의 나의 나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대. 누구보다도 했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의 표현대로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 언제 얘기했더라? 하여튼 따를 수도 있지만, 그죠? 순수한 순종. 순종, 잡종 말고 순종, 그죠? 순종들의 집단이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요?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군대들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르는 무리들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좀 없앨게요. 이 공간을 차지해서. 한글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문법도 좀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필요 없다 하면 제가 없애드릴게요. 한데 공간을 많이 찾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사도직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목적인데 누구를? 이제 뒤에 가보면 모든 이방인들 안에서, 그죠? 모든 이방인들이 이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때 모든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때 모든 민족들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차적으로는 뜻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는 자들을 이방으로 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레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콤마 찍고 또 계속 이어나가요. 그의 호노마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혹은 대신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직분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낸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는 직분이 아포스톨레라는 거죠.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아니라 그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도 너희도 혼자 클레토스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뭐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너희도 엔호스 에이미, 너희들도 그들 중 복수죠, 그죠?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에이미. 그러면은 너희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이방인 얘기 나왔었죠? 너희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불렀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사실로 볼 때 로마서를 받는 독자들이죠. 대부분 이방인이 많았다는 사실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실만 봐도. 물론 유대인도 몇 명은 있었겠지만 많은 부류가 이방인들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이방인을 로마의 회중들을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불렀다 그 얘기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클레토스로 불렀습니다. 불렀다. 예, 칼레오라는 단어 쓴데요. 클레토스인데 성경에서 불렀다는 거는 다 보면 용법이 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걸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가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뭐 어렵게 생각없이 이 본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불렀대요. 그리고 의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걸 나눠서 뭐 칭의, 응의 뭐 영화해갖고 어떤 부분 내가 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프게 논리를 전개하지 말죠. 성경은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 게 근데 기분 나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르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불렀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가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 부름의 목적이다. 코이노니아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죠? 누구와? 형제와. 그 형제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로마서로 마지막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수신자가 나오네. 그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제목에 관련된 표현들이 다 나오는데요. 아가페토스 요겁니다. 그 다음에 클레토스 요겁니다. 그 다음에 하기오스 요거입니다. 그죠? 클레토스는 아까 얘기했던 부름을 하나님이 부른 자. 원래 형용사인데 그게 좀 애매해요. 부름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형용사니까 앞에 주어를 넣으면 근데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른 자, 클레토스. 그래서 원어가 좀 더 그냥 얘기하기 편하겠다 해서 그냥 원어로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헬라어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늘 보는데 헬라어 뭐 굳이 그죠? 대부분 한글로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각이. 그래서 원어에 맞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가페토스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아가페토스들이요. 원어로 얘기하면 좀 이게 그 존재 개념을 딱 이해되는데 사랑함을 잊고 뭐 이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분사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냥 클레토스예요. 그게 성도도 하기오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형용사잖아요. 근데 성도로 여기서는 성도로 번역을 하잖아요. 명사처럼. 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할지 내가 몰라도 그냥 이거하고 똑같다고. 하기오스하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가페토스. 하기오스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성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 하기오스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뜻이죠. 그죠?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약에 제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집사보다 그냥 좀 낮은 직분을 안 받은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단어예요, 이거. 성도라기, 그러니까, 거룩님, 이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형용사예요. 거룩한 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OS가 이렇게 들어가면 형용사를 만들고, 어떤 그 명사의 존재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라고. 형용.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요. 이게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죠?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뭐 이렇게 뭐 번질러만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성전 기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전 기물 자체는 하나도 안 거룩해요. 근데 걔가 이 지성소에 쓰이면 그냥 거룩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런 뜻이 강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가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오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이지. 땅에 기능 질증서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요. 레위기 19장 2절 가볼게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봉헌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구별되어 받쳐진 거예요.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온전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미알려하고 또 명령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너희는 거룩이다 이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거룩이기 때문이다. 내가 구별하면 그냥 거룩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같이 해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굉장히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클레토스 하기오스예요. 오늘 똑같은 표현 클레토스 하기오스. 구약의 성도들의 표현, 성도들의 표현 한 몇 가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세 가지로 있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체성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편지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고, 은혜로 됐는데, 그 사도가 또 편지하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도 또 누구냐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요 살아있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커데시 그냥 거룩이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원어에 보면 엄청 강조해갖고 몰라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원하고 이 성도가 바로 클레토스고요. 또 아가페토스이고 또 클레토스고 하기오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인 것도 내가 그냥 말씀이 갈급해서 온 거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그거는 쓰르고 그죠? 통로고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아가페토스 하기오스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뭐라 하죠? 문안 인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안녕 뭐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엄청난 단어가 두 개나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마음을 담고 저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래서 찬송이 뒤로 가도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뭐 아무튼 여담이고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에이레네는 그 결과겠죠? 에이레네도 많이 다뤘죠. 근데 이 평안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평화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는 이 에이레네는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건 좀 걱정 근심 없는 거예요. 속썩이는 녀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신랑도 일찍 들어오고 속 하나 안 새겨서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마음의 걱정 없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안녕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내가 말하는 평안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사야 3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의 공효는 합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공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의의 마아세 아싸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싸라는 거에서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조에 관한 세 가지 동사가 하나는 바라고 하나는 야자르고 하나는 아싸인데 이게 다 함께 섞여져서 결국은 인간을 창조해 나간다고 그랬죠. 바라 해서 창조했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는 용어가 야자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하는 개념이 아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아세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효라고 돼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사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샬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도 속 안 썩이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평안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가장 근본적인 샬롬에서 온 말인데 그죠? 샬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 속썩일 수 있어요. 자식 안 속썩이는 걸 평안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더라도 평안한 게 평안인 거예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쟁이 없어진 상태를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하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쟁의 상태를 깊이 아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샬롬을 완전히 체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평화의 귀중함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 비슷한 게 우리 카페에서 아까 뭐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 뭐지? 창세기 15장에서 뭐 제약이. 근데 아무튼 그 두 분이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저는 이제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충분히 답이 되겠다 싶어서 빠졌는데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죠. 우리 죄하면 자꾸 행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이 죄악이 평만할 때까지 그 얘기는 때가 참에 그런 말도 있듯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죄도 그런 문제고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깊이 이해하면 샬롬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전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것들도 이해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전쟁 문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막 오랫동안 그냥 약속 딱 성취하면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뒤에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쪽으로 가면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화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약에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러니까 뭔가 왼수된 거예요. 그죠? 왼수됐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답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 샬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산상선 앞에 8가지 복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죠.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은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솔로몬이죠. 그죠? 우리가 에이레네를 설명할 때 2마리 소를 또 비유로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이레네이기도 하고요. 그죠? 엄마 소하고 함께 있는 애기 소. 밭을 갈죠? 그러면 꼬맹이 소가 밭을 안 가는 건 아니죠. 그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 갖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 그거를 에이레나라고 히브리인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자식적인 어려움 이런 게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밭을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그 평안, 그것을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평안. 아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나, 그랬을 때 나오는 평안, 지금의 나.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라고까지도 고백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샬롬의 상태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일을 하는 것을 샬롬이다, 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앞에 이제 5절에 나온 믿음의, 그런 거를 믿음의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냥 그 엄마소와 함께 따라가는 그 애기소, 그 따라가는 거를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이렌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어떤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감정은 느끼죠.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요거 A련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성취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해야지. 이렇게 해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포 어디로부터 하냐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래서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뭐 평화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인사말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충만한 은혜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왜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이게 저의 기도이고 싶어요. 오늘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 아가페토스들이여, 클레토스여, 하기오스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가페토스인, 클레토스인, 또 하기오스인 우리 하나사랑의 가운데 함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